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을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신년 첫 안식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 그리고 연시 잘 보내셨습니까? 이런 명절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연말은 아닌데 명절, 한국에서 제가 추석 명절 때 일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다니고 저희 집은 전라남도 진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1학년 때 추석 명절에 대해서 집에 가는데 버스가 명절 아닐 때도 7시간 반이 걸려요. 근데 추석 명절 때 한번 타고 갔더니 22시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꾀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못 가겠다.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내가 공부가 많이 밀렸는데 그냥 공부나 하렵니다. 그러니까 추석 잘 보내십시오.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어른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이고 인정이 너 이번 추석 때 시골 안 내려가고 공부했다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러니까 아유 아들 왜 어딨어?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은 서울에서 공부한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해서 자랑스러운 것보다 거기 굉장히 좀 아쉬움과 뭐 이렇게 쓸쓸함, 그런 게 느껴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가장 큰 효도는 비싼 선물이 아니고 찾아뵙는 거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아버지 전을 찾아오는 거겠죠? 찾아와서 만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새해 결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그러네요. 근데 다이어트도 좋고 영어 공부도 좋은데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결심이 새해가 시작된 지금 새해 초부터 연말까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찾아뵙는 것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결심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결심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막 인생이 피어나려고 할 때 한 걸음 잘못 내딛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연예인들, 가수들, 운동선수들, 그런 경우가 있죠. 대통령으로 막 당선됐을 때는 최고의 광고 모델과 맞먹는 그런 인기를 얻다가 정책 한 가지를 실수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잃는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서, 바로 이 사무엘 11장에서,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얻고 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대관식을 한 사울, 말 그대로 그의 인생의 절정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광경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심지어 더 이상 나는 사울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단 하나의 결정적인 실수, 내리막길로 치닫게 된 그 실수,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도록 하였는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거역했던 사울의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다 함께 사무엘상 13장을 본문으로 망령된 제사라는 제목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3장을 펴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지금 몇 년 됐다고요? 2년 되었다. 그때 나이가 40살이 되었다. 말 그대로 인생의 가장 스태미나, 정력,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에 왕이 된 거죠. 왕이 된 이 사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군체제, 이 국방체계를 새롭게 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을 골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택하고 나머지는 다 각자 집으로 장막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전 국민이 전시가 되면 다 동원이 되던 민병대 체제에서 이제 믹마스나 베레스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 상비군을 배치하는 체제로 군 체제가 전환된 겁니다. 그렇게 3,000명 상비군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각자의 진영으로 보냈는데 그 3,000명 중에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2,000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1,000명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배치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좇으니라. 사울이 명령을 내렸는지 아니면 그 국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작이 되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여하튼 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한 겁니다. 블레셋을. 그러자 이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자연스럽게 선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전쟁을 선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소집하였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웬 동편 믹마스의 진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블레셋은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되는 병력을 소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완전히 보병으로만 구성된, 게다가 무기라고 해봐야 농기구 같은 원시적인 도구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이 무기를 갖게 될까봐 대장장이들을 하나도 두지 않았고 그 기술도 전혀 전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농기구가 무뎌지면 농기구 하나 가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가야만 했다라고 역사가 기록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쟁터에 칼이라고 된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했으니, 나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모여 있는 그 행색이 과연 어땠을까? 보지 않아도 눈에 다 환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막대기 같은 농기구와 삽 같은 것을 들고 지금 3만 대의 병거, 영어로 체리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막대기를 들고 뛰어다니는 이스라엘 병사들 앞에 전차, 철로 만든 전차가 몇 대라고요? 3만 대가 있었다. 그 전차는 뭐가 이끌까요? 말이 이끄는 전차죠. 그렇죠? 그 전차가 3만 대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기병, 홀스맨이 6,000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선 이스라엘, 말 그대로 이 씨름으로 치면 금강급 바짝 마른 사람하고 이 백두급 엄청나게 몸이 큰 두 사람 씨름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세 같았을 겁니다. 권투로 치더라도 아주 경량급 가벼운 선수와 헤비급 무제한급의 선수가 한 링에서 싸우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절대적 열세인 병력. 그런데 그나마 이 예비군 동원령을 받고 다 모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모이자마자 무서워서 굴과 숲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란까지 멀리 도망쳐 버리고 겨우 몇 명 남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600명만 남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상비군 3,000명에 모든 민명대, 예비군까지 다 동원을 했으니 그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데 커녕 많기는커녕 있던 상비군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인 600명만 남고 다 도망쳤다라고 했으니 이 정도면 남아있는 사람이 도리어 이상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무서워 떨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바닥을 친 겁니다. 운동을 하려고 해도, 시험을 보려고 해도 사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전쟁터에서 군인이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으니 이 전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휘관으로 그 모든 병사들 앞에 서 있는 사울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어땠을까요? 초조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안에 이렇게 굳게 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족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 내가 죄를 짓던가? 여러분, 주로 언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는 대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하나님보다도 세상 돌아가는 현실이 더 무서워, 두려워 떨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두려움 뒤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요? 내 인생,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능력에 의지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은 내가 내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잘 훈련받은 병사는 총알이 빗발칠지라도 명령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훈련받은 병사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훈련된 최상의 운동선수라 함은 감독의 명령에 따라 팀원 전체와 함께 하나가 되는 선수가 바로 최고의 운동선수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주변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함으로 오직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이 사무엘상 13장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레를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 이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9절에서 거기 번제와 화목제물 다 이리로 가져와라, 더 이상 나는 못 기다리겠다 해놓고 그 번제를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주변 상황에 압도되고 만 사울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믿음의 연단의 테스트를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결국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할 제사장의 이 일을 가로채서 기다리지 못하고 드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드려야 할 번제단에 이미 제물이 다 불타고 번제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알고 사울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그런데 사울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 가지나. 첫 번째,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7일이 되어도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논리로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존중함으로 그 언명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논리로 변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로 자기 정당화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소중한 교훈을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믹마스가 어딘가?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몰려들어오고 있다라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믹마스가 어딘가? 사울이 왕이 되면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 생각되어 그의 상비군을 주둔시켰던 곳이 바로 믹마스입니다.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자 비상수단으로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논리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울을 사무엘은 질책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당신은 지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당신 간의 인간적인 신뢰를 넘어 하나님과 당신 간의 신뢰까지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왕권이 단절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를 세우시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을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아까 무술년이라고 그랬죠? 개면 개지, 황금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황금개의 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개도요, 개도 학교를 보내가지고 다시 집에 데려오면 이렇게 앞에다 밥을 놓고 기다려 하면 개가 먹습니까? 기다립니까? 이 학교를 갔다 오면 개도 기다려 하면은 먹이를 앞에 놓고 기다릴 줄 압니다. 먹어라고 하는 말을 할 때까지 개도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당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래서 자기 정당화에 얼마나 천재적인지 모릅니다. 사기꾼들이 세금을 떼어먹고도 뭐라고 하냐면 나만 그럽니까?
다 그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세상입니다. 몸에 안 좋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라도 해야 나도 스트레스라도 풀고 살지요 라고 또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뇌물을 주고 공직에 당선되고 나서도 아주 뻔뻔하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 거지 그걸 어떻게 뇌물이라고 합니까? 라고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 타협하며 살면서 요즘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 정당화의 올무에 혹 빠진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논리를 따지면서 자기의 행위를 어떻게 변명한단 말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 뻔뻔한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문득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울처럼 내가 내리막길의 삶에 들어섰음을 기억하고 그 길에서 바로 되돌아서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풋볼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 막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풋볼이라고 하는 게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다, 다른 운동처럼 그것을 알게 되었고요. 포지션마다 역할이 굉장히 철저하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쿼터백이지요. 쿼터백이 가운데서 볼을 누구에게 패스를 합니까? 리시버, 등치가 좋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선수 리시버에게 쿼터백이 패스를 해주면 그 리시버가 그 골을 가지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풋볼의 룰입니다. 그런데 쿼터백이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볼을 리시버에게 패스하지 않고 자기가 들고 내립딱 그냥 끝까지 뛴다면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해서 운이 좋아서 득점을 냈다 치더라도 감독이 다음 경기에서 그 사람을 다시 쿼터백으로 쓸까요? 아닙니다. 감독과 선수의 관계는 명령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판단이 옳아 보여도 9회 말 만루에서 내가 풀스윙을 때리면은 만루 홈런을 때릴 것 같아도 감독이 번트로 희생타를 내서 1득점 우선 내라고 지시를 한다면 그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 선수인데 내 판단이 옳아 보여서 내 판단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내 판단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결코 도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자기 합리화로 스스로를 변론하려고 하는 죄악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분을 어려운 명령이나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분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죄악을 짓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선악간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내 인생의 도전과 전쟁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나 무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통치자, 그 하나님을 우리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군사훈련이나 하고 작전이나 세울 것이지 그게 더 급할 텐데 무슨 번제냐? 제사가 먼저입니까? 전략회의가 먼저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하지 말고 기다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쟁은 규모나 전술이나 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합리주의나 자기 정당화의 유혹들이 내 신앙의 밑바닥에 너무나 강하게 많이 깔려 있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내 인생 삶 속으로 혹 들어오고 계시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Yes in Christ.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과 행복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라고요? Yes.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아멘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교훈, 기다리고 맡기고 하나님께 예스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울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결코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도 예배라고 이사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물으신다면 나는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새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 안식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순간순간 삶,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의 예배, 망령된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 예배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